2026년도입니다. 우리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것입니다. 영광의 본체가 예수님이시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머무를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금요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이 정말 눈부시게, 성령의 불이 정말 뜨겁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소집하실 때 언제 모여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모이면 됩니다. 네, 우리 오늘 첫 모임인데 또 우리 멀리서 노산에서 달려오신 우리 장로님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로마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GT 본문에 이제 로마서 1장 17절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뭐냐? 구원의 능력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의가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 어디에도 없지만 그의 아들 안에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의가 진짜 뭔지도 잘 알 수 없고 그 의를 이룰 수 없지만 그의 아들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1장 17절에서 외쳤는데요. 본격적으로 그의 아들의 복음,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인간의 죄악된 모습부터 폭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18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여러분, 이 아들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이 죄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그 결과 자기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정말 달콤한 복음으로 다가오지만 아직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했고 자기에 대해서 덜 절망한 사람에게는요, 아들의 복음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폭로해 보면요, 인간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불경건한 마음과 불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예외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먼저 여기서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는 이 순서에 대해서 조금 먼저 다루어 보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마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불의한 행동보다 마음의 문제, 불경건한 마음의 문제가 우선되는 것인데요. 경건하지 않은 마음이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태도에서 겸손이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의무인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의무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를 경건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건하지 않음의 마음이요 결국은 불의라는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경건하지 않은 태도나 바르지 않은 태도 또 하나님의 주어주신 의무에 대해서
그 등한히하는 모습 가지고는요 절대로 의로운 행동이 나올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들 가운데도요 도덕적인 사람이 있고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마음에 불경건이 있으면 부지불식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불의가 되고 점점 더 불의가 많아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거의 모두가 불건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불의한 행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른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표출입니다. 죄에 대해서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에 대한 진노와 함께 이 그 사랑이 포함되는 것이지 죄에 대한 진노가 없는 사랑이라 그러면 악인들도요 자기 편은 사랑합니다. 자기 편은 끔찍하게 챙깁니다. 거룩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는데 지금 구원의 복음에 대해 다루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한다 그러면 굉장히 혐오하고 막 역겨워합니다. 근데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메시지는요. 하나님 위로한다고 하나님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이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러면 교인 떨어지니까요. 왜냐고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복음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모세만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고 하면요. 자기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져도 좋다라고 기도하던 사람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에 이 이제 방황을 명하셨을 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고 하면요. 시편 90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우심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 내 백성이 하나님의 노여움의 그 무서움을 그 무시무시한 힘을 하나님의 진노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이름이 사실은 이제 존 버년의 책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출발점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뭐 하나님의 위로 이야기로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주 야만적이고 원시적이고 막 모자란 기독교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표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리 안에 있는 불경건한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한 행동 때문에 이렇게 먼저 지적하고 있는데요. 19절 20절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도다.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인간이 불경건한 마음 또 불의한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진노하시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내가 불경건했고 불의한 것은 내가 당신의 법을 알지도 못했고 당신의 존재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절에 보면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9절에 보면 먼저는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인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인간 속에 주신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은요. 엄청 깨끗한 사람도 있고 엄청 더러운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차별은 있지만 여러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세상에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법이라는 게 여러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 일반 은총적으로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을 막 진짜 법 없이도 사람만큼 법을 지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법을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시대로 보면 우리 사회는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구약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이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고요. 또 20절에 보면요. 특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창조된 만물은 명백히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냥 정직하게 서면요. 창조주가 나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온갖 이론을 만들어서 부인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히 서면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분의 법이 있다는 것도 내 양심이 증거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나의 마음은 불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나의 행동들은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2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인간의 구체적인 죄의 모습을 두 가지를 크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적이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첫 번째, 인간의 하나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경건과 불의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희미하지만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데요. 21절에 보는 대로 그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 감사하지도 않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자기를 높이게 되고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되게 대단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허망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미련해집니다. 올해 작년 단어 중에 뇌썩음이라는 단어가 있다면서요. 뇌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자기를 높이면요 허망해지고 미련해져 가지고요 끊임없는 불경건과 불의가 흘러나오는 근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어리석음의 핵심이 2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요. 우상은 보십시오. 전부 다 모양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짐승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벌레로 되어 있거나 새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막 절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인간이 교만해지면 어리석어진다고 했고요. 미련해진다고 했고요. 허망해진다고 했는데 첫 번째, 어쨌거나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실 때 벌레보다 새보다 짐승보다 훨씬 존귀하게 하나님 자녀로 지으셨는데요. 벌레 모양, 새 모양, 짐승 모양 만들어 놓고는 막 절을 하고 또 여러분 보십시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라도 최고의 과학자, 우주과학을 연구한 과학자, 천체 이렇게 하는 그 과학자도요, 과학센터 짓고 나면 돼지머리 삶아놓고는요, 고사합니다.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보다 훨씬 못한 거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 이거 자기를 얼마나 격화시키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미련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또 보십시오. 자신을 본래보다 못하게 격화시키기도 하지만 거꾸로 피조물을요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었고 그냥 하나님 또 인간에게 주신 것에 지나지 않는 어떤 것들을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서 높이는 것인데 이게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랑, 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 안에 성이 들어갈 수 있지만 사랑보다 성의 가치가 더 높아지면요 거기서부터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생명, 돈, 생명을 유지하는데 돈이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십니다. 물질 필요한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생명보다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지면 거기서부터 진짜 무슨 인신매매도 나오는 것이고 뭐 보이스피싱도 나오는 것이고 지금 캄보디아도 나오는 것이고 다 나오는 거잖아요. 명예라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도 원하세요. 명예하고 명품 중에서 뭐가 더 높냐? 명품이 더 높아지면 죄라는 것은 가격표를 바꾸는 것인데요. 진짜 높여야 될 하나님 높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든 사랑보다는 성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어지고 돈이 생명보다 더 가치 있어지고 명품으로 명예보다 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격표가 붙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고통과 수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숭배는 자기를 낮추고 격화시키는 것으로도 미련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하나님처럼 높여놓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하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나라 그때 뭐 랩이 한참 유행할 때 그 뭐죠? 쇼미더머니인가 막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뭐 미국에서 뭐 정말 상상도 못하는 돈을 그 래퍼들이 이제 벌더라고요. 근데 어떤 래퍼 보니까 그 뭐랄까요? 잘 때도 최고 비싼 명품으로 두르고 그걸 품에 안고 그 날마다 바꿔가면서 잔대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죠, 그죠? 꿈자리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하겠죠. 안 그래요. 그만큼 비참한 일이 없어요. 그거라도 품고 자야지. 자기 존재가 덜 비참하게 느껴지게 하는 게 우상숭배. 그게 고통의 근원이잖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 인기 떨어져서 돈 없어져 보십시오. 새 거 못 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자기가 비참하게 느껴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교만으로 말미암는 죄, 하나님의 진노를 이끌어내고 스스로를 가장 격화시키는 죄,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죄로 24절부터 27절 마지막 내용인데요.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26절이요. 26절 제가 빠뜨렸네요. 25절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24절에 보니까 그 어리석은 생각대로 그 더러운 생각대로 내버려 두니까요. 25절에 보는 바대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니까 모든 가치표가 바뀌잖아요. 그 중에 핵심적인 더러움이 26절부터 나오는데 26절,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두 번째 죄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 성적인 타락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증세인 동성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25절에 보는 바대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되니까요. 그럼 우상숭배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 권력, 쾌락, 이걸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용품이, 물질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가, 그리고 반드시 내가 그 돈 가진 이유도, 내가 그 자리 가진 이유도 내 마음대로 막 그 더러운 짓을 해도 괜찮기 위해서, 쾌락 추구하기 위해서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적인 타락으로 우상숭배는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우상숭배가, 이 성적인 타락이 극에 이르렀을 때 26절에 보는 바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순리가 있죠. 사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허락하시고 또 그 사랑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를 통하여서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이거 뒤집어 놓은 것이잖아요. 일단 이거 자체가 되게 자기 파괴적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로만 있으면 인류 자체가 존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이 동성애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학문은 이렇게 배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거기를 이렇게 뭐 탑도 있고 바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 여기가 헐어가지고 계속 저기 기저귀 차고 다니고, 그게 아름다운가요? 그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죠? 왜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순리잖아요. 근데 거꾸로 써도 된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 법을 어기는 것에서 쾌락을 느끼고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동성애뿐 아니라 예를 들면 마약 중독도 그렇잖아요. 하고 나면 막 정말 좀비가 되고 결국은 막 자기 파괴가 되어도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면, 여러분 그거 그냥 대단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는 바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영화로워집니다. 그래서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도 영광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요, 사실 결과적으로 자기도 욕되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요한 한 증세로 26절에서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 27절에 보는 바대로 밑에 보니까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는데요. 로마는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가장 권력적으로, 가장 쾌락적으로 최고봉에 이른 우상 숭배의 정점에 있는 국가였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동성애는요, 정말 아주 그냥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장교들은 계속 그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밖에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장교들은 다 어린 남자의 하나를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건 그냥 기본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아예 문화가 돼 있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그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냐 그랬는데, 사실 뭐 지금도 뭐 에이즈라는 질병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면 그 자체가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자기를 욕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제 다른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그것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죄의 증상과 죄의 근원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있습니다. 질병에도 증상이 있고 근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약을 써야지 고칠 수 있습니까? 증상입니까? 근원입니까? 근원이잖아요. 그죠? 같이
여러분 여기 같이 무슨 피부에 뭐가 일어나도 진짜 그냥 피부에서 뭐가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안에서 잘못된 것일 수 있는데 안에서 잘못된 거를요 여기 계속 그냥 연고만 바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동성애라는 문제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기려고 하면 증상과 근원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그냥 대단히 쉬워졌습니다. 이게 빨갱이 반대하고 동성애 반대하면 이건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말을 해도 빨갱이 반대 안 하고 동성애 반대 안 하면 이거는 이단이고 사탄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증상하고 싸우는 것이고요, 근원과 싸우는 것이 아닐 뿐더러 도대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번 지난 12월 31일 날 이제 국민일보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장들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우리 이제 고신교단이 그나마 정치적으로 좀 그래도 낫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교단도 지금 할 말은 없습니다. 소년보가 나타나가지고. 근데 그때 그래도 건강하게 목소리 낼 수 있는 교단이 잘 없는데 사실은 그 목소리보다 우리 교단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컨트롤이 되는 게 잘 없는데 뭐 감사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아예 대놓고 우리 목사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뭐 이 말갱이들을 이렇게 덮어 놓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은 정의라는 단어 쓰면요 이거는 사탄이 됩니다. 그런 교회들에서는 정의, 공의. 근데 기독교가 정의와 공의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소용없어요. 일단 빨갱이, 동성애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전부예요. 공산주의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완전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물질이 하나님 됩니까? 동성애를 절대로 옹호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만큼 자기 파괴적이고 부끄러운 행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싸워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면 증상과 싸울 게 아니라 근원과 싸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동성애로 심판받은 도시가 무엇입니까? 소돔이잖아요, 그죠? 근데 소돔을 심판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요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내 아우 소돔의 제약은. 자, 그러면 내 아우 소돔이라고 했는데 소돔의 형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인들이 막 동성애 막 손가락 칠 때 하나님은 네가 더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들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그러니까 조금 원어적인 순서대로 이야기하며 먹을 거 막 풍족하고 뭐 삶이 편안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는 교만함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살만하고요, 여건이 편안해지면요 교만함이 들어갑니다. 소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뭐라고요? 교만함이라고요. 교만함이 무엇으로 표출되느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착취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강포. 교만해지면요 강포해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 왜 이렇게 외인들에 대해서 지금은 외인의 어떤 대명사로 중국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중국 혐오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막 힘이 될 정도로 돼 있어요. 정치인들도 표 얻으려고 하면 중국 혐오하면 이렇게 막 모이고 왜 이렇게 이런 중국이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이방인, 이 사회에 지금 와 있는 이방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왜 이렇게 강포해진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강포해진 줄 아십니까? 우리가 풍족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평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교만해지니까 강포함이 먼저 나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지금 기독교는요 약자 편들면 빨갱이가 됩니다.
강자의 논리에 막 이렇게 찬양해야지 박수 칩니다. 왜? 가난하고 궁핍한 자 도와준다고 하면 빨갱이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강포함이 여러분 그 소돔의 죄악의 두 번째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교만함, 그 다음에 강포함. 5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라. 이 교만하여서 여기 가정한 일이란 언어의 뜻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았느냐? 동성애는 죄의 증상이고요. 왜 동성애라는 극단적인 죄의 형태가 완전히 퍼지게 되었느냐? 이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함, 강포함, 우상 숭배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지금 동성애라는 이 문제와 기독교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요. 이 동성애를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막 동성애 반대한다고 이 증상과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원인 자체가 교만이고 그 교만의 원인이 풍족과 태평인데 한번 보세요. 한국 교회만큼 교만하고 한국 교회만큼 이 사회에 기득권이 되어서 풍족하고 태평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 내 교만하면 해결하지 않고요. 그 사람들의 막 그 문제만 지적해 보세요. 절대 못 이긴다니까요. 두 번째 강포함,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앞서서 도와주고 그 사람들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하지 않으면서요. 여러분 막 혐오하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 차별금지법 반대인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 만큼 차별에 대해서 여러분 금지하는 거 옹호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은 진짜 약한 자들에 대한 차별을 또 뭐 이렇게 뭐 여성에 대한 차별을 뭐 남성에 대한 차별도 마찬가지겠죠. 뭐 이렇게 뭐 노인에 대한 차별, 어린아이에 대한 차별을 이방인에 대한 차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시는 예수 안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들 차별을 철폐하는 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예수의 정신 아닙니까? 근데 차별금지법 반대 아니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기독교인이 앞서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뭐 동성애적인 문제 이거 반대해야죠. 근데요. 기독교인들이 모든 차별에 대해서요. 옹호하고 나서고 그게 강포함이라니까요. 그게 강포함이라니까요. 언어를 그 나라 말을 세련되게 쓰는 사람들만 인정해주는 그 문화만큼 천박하고 폭력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강포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첫날 만날 이렇게 막 혐오하고 반대해 보십시오. 이길 수 있는가? 자기가 철저하게 물질 권력 쾌락을 섬기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모든 이게 그 비리 문제 혹은 권력에 청탁하는 문제들 막 성적인 비위들이 막 넘쳐나면서 동성애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세상이 너나 잘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네가 형이야. 네가 더해. 그 정상과 싸우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워야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먼저 오늘 이 가르침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경건하지 못한 마음과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명히 보고 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내 안에 있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의 불이 와서 태워서 새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나아가야지 우리가 이 땅의 이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의 문제와 모든 차별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라고 할 때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북한 땅 뭐 이렇게 저기 뭐 통일이든지 어쨌든 뭐 통일 전에 뭐 지원이든지 제일 반대하는 집단이 어딜까요?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놓고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이 말씀 가지고 잠시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